번째 날입니다. 오늘은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 질매서 배우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 아래 마태복음 27장 32절, 매일 성경 오늘 본문 안에 있는 한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아멘. 구레네 시몬. 1번, 시몬이란 이름 앞에 붙은 구레네, 이것은 지명입니다. 북부 아프리카의 한 도시로 현재는 리비아에 속해 있는 곳일 것이다, 그렇게 추정됩니다. 이 구레네 시몬이라고 우리가 이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가 고향이 구레네 사람이다, 아프리카 태생이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지칭할 때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고향은 베들레헴이지만 사실 태어난 곳만 베들레헴이지 거의 나사렛에서 태어나 자랐다고 할 만큼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마치 고향으로 라고 해도 과언이 정도이죠.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하고, 이 사람은 이제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것은 태생이 아프리카이고, 시몬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 보면 그가 유대인의 피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버지든지 할아버지든지 증조부든지 고조부든지 아니면 그 어머니 쪽에 누구든지 어쨌든 유대인의 피가 섞인 아프리카 태생의 한 남자, 그가 구레네 시몬입니다. 동그라미 2번 봅니다. 시몬은 종교적으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온 순례자가 아니라, 시몬은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습니다. 이때는 유월절 기간이거든요. 종교적으로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으로 온 저 멀리 아프리카 북부에서 예루살렘까지 온 순례자가 아니라 유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을 방문한 여행자에 가깝습니다. 유월절은 유대의 최대 명절입니다. 볼거리도 많은 그런 큰 축제니까 시몬은 그래서 어떤 일이 있나 그걸 보려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온 그런 사람에 가깝습니다. 이제 2번 비아 돌로로사의 제5지점 그랬습니다. 이제 비아 돌로로사는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이야기인데, 이건 라틴어로 고통의 길, 슬픔의 길, 고난의 길, 그런 뜻이 있는데, 이 비아 돌로로사 고통의 길은 빌라도의 법정에서 골고다 언덕에 이르는 약 800m의 십자가 길을 의미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형 언도를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는 그 여정을 비아 돌로로사라고 했습니다. 그 아래 2번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건 이제 어쨌든 같은 설명인데, 이 길은 14세기 프란체스코 수도사들에 의해서 14개 지점의 순례 코스로 확정되었다 그랬어요. 이제 이 길은 실제적으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간 딱 그 여정이 아니라 14세기쯤 돼가지고
그곳에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이 아마 이런 경로를 거쳐서 골고다 언덕으로 가셔서 이제 아리마다 요셉에게 장사 지내고 부활되셨을 것이다. 그것을 이 프란체스코 수도사들이 순례자들을 위해서 이제 14개 지점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들은 여기는 다 가시는데요. 1지점이 빌라도의 법정이고 2지점은 예수님이 채찍을 맞으시고 홍포를 입으시고 조롱을 받으신 곳이 2지점이고 3지점은 예수님이 처음 쓰러지신 곳이고 4지점은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와 대화한 곳이고 이렇게 순례자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았는데 그 5지점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게 보면 이제 로마 숫자로 5라고 적었잖아요. 5. 이 5지점에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구레네 시몬입니다. 5지점은 이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바로 그 지점이다. 그래서 이 비아돌로로사의 5지점에 가면 구레네 시몬이 나옵니다. 그가 비아돌로로사에 나오는 이유는 뭔가? 동그라미 3번을 보면 이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대신 졌잖아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27장 32절에 봐도 억지로라는 단어가 나오죠. 로마 군인이 그에게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구레네 시몬은 공생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아프리카 태생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평소 예수님을 좀 보고 안면에 있거나 아니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때 거기에서 같이 그 음식을 나누어 먹은 사람도 아니에요. 단지 아프리카 청년으로 유대인의 명절에 여행자로 예루살렘에 왔어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판정을 받으시고 지금 십자가의 길로 가고 사람들은 예수를 못 박아라고 한 이런 걸 그냥 모르고 왔는데 이제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으로 이제 자연스럽게 발걸음이 옮겨지죠. 왜 저렇게 사람이 많아? 그리고 가서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우리 주일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봤는데 이때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마치 올리브 기름을 다 짜고 남은 올리브 찌꺼기처럼 그야말로 기진맥진하고 탈진한 상태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시몬은 그걸 보고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형을 집행하던 로마 군인이 예수님이 더 이상 십자가를 지고 가기는 어렵겠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그 길 옆에 이 광경을 보고 있던 구레네 시몬을 차출하는 거예요.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그에게 예상치 않았던 일이 일어난 겁니다. 전혀 예상하지 않았어요. 내가 예수님을 그동안 그렇게 3년을 따라다녔으니까 할 수 있으면 내가 예수님 십자가 져줘야지. 이런 마음 없이 그냥 이게 무슨 일이 있나 와서 보다가 전혀 예상치도 않은 일을 만났고 그 일로 십자가를 지게 된 것입니다. 3번 봅니다. 이 동그라미 땡땡땡 못한 여기에는 예상치 못한이라고 쓰십니다. 예상치 못한 십자가를 지도록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그 십자가를 지도록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동그라미 1번 구원 사역을 이루는데 동참하는 것이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예상치 못하게 십자가를 지도록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모릅니다. 어쩌면 재수가 없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 나한테만 이래?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러나 그때는 몰랐으나 그때 예상치 못하게 진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지혜는 무엇인가? 지혜는 무엇인가? 예상치 못한 십자가를 지도록 부르실 때 하나님의 구원 사역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당장은 모를 수 있습니다. 당장은 내가 줄을 잘못 섰나? 당장은 내가 목사님의 눈에 안 띄었어야 되는 건데. 여러분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그때는 억지로 했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었구나. 내가 어떤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맡아서 감당할 때에 때로 우리가 다 원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것. 이걸 아는 것이 지혜예요. 그러니까 계속 징징거리면서 할 필요가 있을까요? 계속 이걸 내가 왜 맡아가지고 교회를 옮겨버린다는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지혜는 내가 예상치 못하게 그 일을 했으나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일이었음을 아는 것. 그게 지혜인 것입니다. 자, 2번 봅니다. 예상치 못한 십자가를 지도록 부르실 때 두 번째 기억할 것은 여기에 자자손손이라고 쓰십시다. 자자손손 경건하고 복된 사람으로 사는 복이 있다. 구레네 시몬의 이야기가 성경에 또 나옵니다. 우리 그 아래 첫 번째는 마가복음 15장 21절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자, 우리 교재 보십시다. 여기 이거는 마가복음에 있는 기록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그냥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다 이렇게 하지 않고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시몬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때는 이제 그 기원전이 아니라 기원 후 예수님이 33년의 삶을 사셨으니까 한 기원 후 33년이라고 하십시다. 그러면 이 사복음서가 쓰인 것 중에서 이 마가복음은 기원전 60년경에 쓰였어요. 그때 마가가 이 일을 회상하면서
그 당시 예수님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졌을 때는 그 사람은 구레네 시몬이었는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서 그에게 아들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는 이 구레네 시몬이라는 이름 앞에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시몬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구레네 시몬에게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아래 로마서 16장 13절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여기 루포가 나오죠. 이 구레네 시몬의 아들입니다. 루포. 네. 지금 나아번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그 바울이 이제 로마서 16장에서 자기를 잘 도와준 동역자들을 쭉 열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 다르게 말하면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루포의 어머니는 곧 나의 어머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구레네 시몬이 그때 예수님의 억지 십자가를 지고 난 다음에 그의 자녀들이 다 장성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기둥 같은 인물이 되었고 그 집안 전체가 바울이 당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 사역이 있을 수 있었다. 루포의 어머니는 곧 나의 어머니와 같다. 그 정도로 구레네 시몬의 자녀들과 그 가정은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그 놀라운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답은 같이 읽습니다. 답은 시작. 지혜는 무엇인가? 예상치 못한 십자가를 지도록 부르실 때 그 일로 자자손손 경건하고 복된 사람으로 아는 것이다. 이게 지혜. 예상치 못한 십자가를 지도록 부르실 때 그 일로 인해서 자자손손이 강건하고 복된 사람으로 살게 되는 은혜가 있구나. 이걸 아는 게 지혜인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구레네 시몬이 정말로 여행 와가지고 자기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그 십자가를 져서 지금도 많은 순례객들이 그 비아돌로로사를 갈 때 구레네 시몬이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져줬구나. 우리도 성경을 읽으면서 구레네 시몬이 그렇게 했구나. 우리는 앞으로 예상치 못한 십자가를 지게 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것임을 잊지 말고 또 그것이 자자손손 경건하고 복된 사람으로 살게 하는 길이다. 그것도 꼭 기억하십시다. 자, 이제 마지막에 여러분 교재 마지막 보면 구레네 사람 시몬의 노래 이 가사를 제가 옮겼는데요. 그 연평안 우리가 하는 요게벳의 노래 이런 찬양을 다 만든 분이 연평안인데 이분이 성경 인물을 가지고 노래를 만드는 것 같아요. 보다 보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의 노래라는 또 있는데 가사가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가사를 읽겠습니다. 왜 그가 내 앞에 있었는지, 왜 내가 그 길을 걸었는지, 왜 그와 함께 걷게 됐는지 난 알 수 없었네. 왜 그의 십자가 지게 됐는지, 왜 그는 그토록 헐벗었는지, 왜 그는 그 언덕 오르게 됐는지 난 알 수 없었네. 그와 함께 걸었던 그 언덕에서
죽음을 향한 그 길에서 그가 누구인지 알지도 못한 채 그 길을 걸어만 갔네. 시간 흘러도 그 십자가의 느낌 여전히 내 삶에 남아 그의 희생, 그의 사랑이 날 언제나 새롭게 하네. 나 이제 나의 십자가 지고 주님 가신 길 뒤따르리. 이 길 끝엔 십자가 죽음 대신 영원한 생명 있으리. 나 이제 나의 십자가 지고 주님 가신 길 뒤따르리. 이 길 끝엔 십자가 죽음 대신 영원한 생명 있으리. 아멘. 오늘